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을 꼭 잡고 축복합니다. 이 밤에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성경책을 펼쳐서 한번 읽고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다 같이 우리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7절의 말씀까지, 1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본 분되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시되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우리 기적 시리즈 이번 40번째입니다. 여러분 40번째라는 거 기억나시나요? 40가. 근데 오늘은 18년 동안 귀신 들린 여인. 귀신 들렸다는 것은 귀신이 이렇게 딱 붙들고 있다는 거죠. 그 결과가 뭐죠? 꼬부라져서 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귀신 들린 자 여인을 18년 동안 귀신이 들려가지고 꼬부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펴지를 못하죠. 그래서 주님이 12절에서 내 병에서 놓였다. 그리고 안수하니까 여자가 펴고 곧 펴고 그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병을 고침을 받았는데 병 고친 것을 보고 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바리새인들. 예. 이게 이상하지 않나요? 이게 신앙생활에 지금 심각한 오류가 일어나는 부분들이죠. 신앙에 있어서. 바리새인들도 예수님,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목적이 뭘까요? 오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도요, 충분히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 신앙생활의 목적, 교회에 나오는 목적, 그게 뭐죠? 내가 은혜로운 것을 드러내는 건가요? 영적인 효험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꿰뚫고 있다는 걸 자랑하는 건가요? 아니면 나는 교회에 와서 봉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랑하는 건가요? 이게 다 지금 신앙생활에 필요한 요소들인데 그건 전부는 아니죠. 그죠? 근데 오늘날 어때요?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18년 동안에 귀신한테 사로잡혀가지고 꼬꾸라져 있어. 펴지를 못해 이렇게. 그런데 펴줬어요. 그 날이 무슨 날이죠? 안식날이에요. 안식날. 안식날 펴줬다고 핀잔 주는 거예요. 그냥.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안식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 날을 안 하는 겁니다. 그렇게 교육 받았어요. 안 해야 돼요. 그런데
안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그 신앙의 하나의 이 관점이 이루어지는 거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 봤을 때는 예수님이 뭘 범했죠? 율법을 범한 거잖아요. 율법을. 그러니까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것을 괴롭힐 수가 있는 거죠. 야, 너 왜 안식날 그렇게 하냐? 그러면은 안식날 하나님이 안식을 주신 이유가 뭐죠? 왜 안식날을 주셨을까요? 예, 지금 하나님이 하신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는데 우리의 창세기를 바라보면 제일 먼저 뭐죠?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죠. 영광을 드러내기. 그 다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릴 수 있는 인간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뭘 주셨죠? 복을 주시면서 노동의 복을 주신 거죠. 노동은 복인가요? 저주인가요? 왜 노동이 복일까요? 근데 여러분 노동 열심히 일하는데 복이 되던가요? 노동은 복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나도 일한다. 하나님의 창조품을 이루는 거잖아요. 노동을 복을 주고 하나님이 네 번째 뭘 주셨죠? 밑으로 쓸까요? 안식에 복 줬죠. 안식. 안식에 복을 줬어요. 안식. 자, 그러면은 이 안식을 주셨는데 하나님 선하신 가운데 안식 주신 목적이 뭐죠? 이것을 복을 주셔서 인간이 다스리고 나서 쉼을 주는 거죠. 6일 동안은 일을 하고 6일 노동을 하고 7일째 하루는 안식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칙을 정해놨습니다. 쉬는 거죠. 이 안식을 주신 목적은 노동의 쉼이죠. 노동의 쉼입니다. 그러면 노동의 쉼을 준 안식의 목적은 뭘까요? 쉼과 쉼을 통해서 재창조의 능력을 배양시키는 거죠. 쉼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것을 하나님 찬양하고 다음에 다음을 위하여 쉽게 말하면 준비하는 거죠. 이게 안식이에요. 그러면 안식은 빼오면은 세 가지가 나오죠. 안식일, 그다음 뭐가 나오죠? 안식년, 그다음 또 뭐죠? 희년. 이게 다 이제 쉼이잖아요. 쉼. 하나님은 쉼을 주셨어요. 쉬라는 거죠. 6일 일하고 7일째는 쉬어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7일째 하는 일이고 이거는 7년째 하는 일이고 7년을 또 7번 반복되면은 쉬어야 되잖아요. 늘 7년째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50년째 쓰는 거죠. 50년. 77은 49 플러스 1을 되니까 그거 희년이 여기 나오는 게 요날이 희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희년 전에는 안식년 지키고 7번 안식년 지키고 나서 하루가 그날 희년이에요. 근데 안식일 이거는 이제 7일이고 7일 또 7째 맞추는 거죠. 7년 그리고 7일 7년 50년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목적은
쉼이죠. 안식일은 노동을 쉬게 하는 거죠. 일을 쉬게 하는 거. 안식년은 뭘 쉬게 하는 거죠? 땅을 쉬게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거기 이제 일꾼들도 노비들도 자유도 주고, 그 다음에 50년은 뭐죠? 원래 기업을 받았던 대로 가는 거죠. 원기업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법은 희년은 50년째 되는데,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그 땅을 팔아야 돼요. 그 땅을 팔면은 50년 동안만 팔든지 50년 안에 다 파는 거지. 그래서 농사를 한 10년간 지어놨다가 망해가지고 40년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권한으로 이 가격을 매겨서 팝니다. 이유가 50년 되면은 원상 회복으로 돌아가니까 50년 단위로 도는 거지요. 지금 미국도 그렇고 독일도 서구 유럽의 나라나 이런 선진국에서는 국유지는 일반 민간인한테 팔 때 99년만 사용할 수 있도록 팔아요. 그러니까 국유지를 살 때 그걸 잘 봐야 되는 거죠. 교회 지을 때도 그런 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국가에서부터 사가지고 50년을 누가 쓴 것을 팔을 때는 영원히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49년간만 더 썼다가 다시 국가하고 계약을 맺어야 돼요. 이걸 못 모르고 그냥 땅을 구하면은 국가에서 너 통지가 와요. 소유 넘어갔으니까 다시 계약하자고. 깜짝 놀라시더라고.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그런 가격을 다 치면서 해나가는 거죠. 독일에도 이제 국유지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관리를 해나가는데, 그게 희년 개념하고 역시 이렇게 맞아 떨어져 있어요. 공개념으로 나오는 건데, 국가에서 관리하고 몇 년 동안 그 국민들이 소유하고 그 나머지 이렇게 했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다 다른 거죠. 몇 년을 쓰고 몇 년 남았냐에 따라서 보고 계산하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아버지가 아무리 사업을 망해도 자녀 때는 항상 희망이 있습니다. 원기업으로 다시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자살하고 그런 게 없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바알 법은 뭐죠? 한번 사면은 자자손손 대대로 내 거야.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비가 나눠지는 거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떵떵거리고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은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죽는. 대한민국에서 모녀가 있는데 모녀가 대학 학자금을 내지 못해서 모녀 동반 자살한 적이 있어요. 최근의 일이에요. 뭐 그래서 막 네티즌들이 막 욕하고 그러는데, 그거에 가서 돈 빌리면 되지 왜 못하냐. 빌릴 수 있는데. 근데 그걸 다 빌렸는데 더 이상 빌릴 수 없는, 더 이상 누구한테 손 내밀고 손 내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그러니까 사는 길이 없다는 거지. 노예가 된다는 거지. 차라리 이럴 바에는 죽자. 이래서 세상이 흘러가고 있어요. 세상은 하나님 방법대로 가게 되면 이렇게 회복이 되는데, 하나님 방법이 아닌 인간적 방법으로 가니까 그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죠. 이걸 주신 목적은 뭐라고요? 쉼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다음의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죠. 확 쉬어야 돼요. 안 쉬고 일을 하게 되면 잘 되는 것 같은데, 오늘 다들 느끼신 게 병이 없는 사람이 없어. 오늘 다 검사를 이렇게 했는데요, 점검해 보니까 다 병들이 있어요. 뭐가 뭐가 다르게 건강하지 않고, 건강했는 것 같은데 또 약하고, 이게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쉼이 없었거든요. 쉴 때 운동도 하고 햇빛도 보고, 우리는 땅에서 왔기 때문에 땅과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부르느니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우리는 땅과 친해야 돼요. 공기와 친해야 되고 바람과 친해야 됩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흙에서 왔기 때문에. 근데 이걸 우리가 친하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영적으로 이렇게 신비함이 있어도, 신비한 은혜를 처음에도 몸은 망가집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의 속성을 잘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돼. 편식하면 안 되죠. 고기는 무조건 안 먹는다. 이거 안 되는 거죠. 그죠? 무조건 채소만 먹겠다. 이것도 안 되는 거고. 무조건 고기만 먹겠다. 이것도 안 되는 거고. 골고루 먹으면서 이렇게 돼 나가야 돼. 우리가 이런 걸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느끼시는데 그냥 이거 뭐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뭐 날씨가 찌부둥하면 몸도 어떻게 하죠? 찌부둥하죠. 햇빛이 쫙 빛나면 마음이 왠지 몸이 어때요? 이렇게 가벼워집니다. 같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요새 이제 그런 것을 자연 친화적인 몸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해나가는 겁니다. 목적은 쉼으로 회복인데 그렇게 줬는데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여기 지키는 것 자체만으로 목적을 두는 거지. 7일은 무조건 쉬는 거다. 아무것도 하면 안 돼. 그게 목적을 두니 그 자체가 뭐죠? 우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 목적은 쉬어서 너희들이 잘 살아라. 행복해라. 하나님의 목적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돈을 아무리 많이 모아놔도 행복해지지 않는다면 그건 엉망이지 않습니까? 올바른 삶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 공동체 내에서 여러분 열심히 주를 위해 선신하는데 서로 안 맞으니까 서로 부닥치고 성질 부리고 막 난리치잖아요. 그죠? 그런 거 다들 보니까 어때? 10년 이상씩 친구야. 친구. 10년 지기가 너무 안 지가. 그런데 그게 그냥 어느 순간에 그냥 어떤 사건을 해가지고 깨져. 에이, 이게 지금 뭐냐는 거지, 그지? 목적이. 이 바리새인들이 쉬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니까 그날에 정말로 병 걸려 죽어가는 사람 살려내놨던 딴소리 하는 거지. 어떠세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뭔지를 좀 되새겨야 되는 거죠. 우리 무엇을 위해서 교회 봉사하고, 무엇 때문에 선교하고, 무엇 때문에 음식 바쳐야 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구역 예배 드리고, 무엇 때문에 교회 와가지고 교회 아름답게 만들고 그래. 무슨 목적이 뭔데요? 일하는 성취감?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보이기 위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세우는 목적이 뭐죠? 내가 행복하고 너가 행복한 거죠. 나는 불행하고 너는 행복해.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것. 예, 이게 이제 신앙의 목적이잖아요. 그는 18년 동안 꼬부라져 가지고 귀신에 매여 가지고 꼬부라져 있는 사람 하나님 풀어놨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너 무슨 짓 했나 예수님 따지는 거죠. 안식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런 일이 우리 지금 현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일어납니다. 똑같아요. 웃기는 얘기 같은데 똑같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나요? 예. 예수 주를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자고 해놔놓고 전도하는 방법 때문에 싸워서 헤어져. 많아요. 그래서 여기 우리는 카페도 빨간 거 깔았잖아요. 카페트를 바꿔야 돼. 이거 바꿔야 되는데 다시금 빨간 걸 깔자 그랬더니 한쪽에는 빨간 것보다는 요즘 푸른 초장이 낫다. 그러니까 붉은 피 보혈파와 초장파가 이렇게 싸우는 거지. 나눠졌어. 그래서 어떻게 되죠? 두 쪽이 좀 나눠져 가지고 초장파가 하나 교회가 생기고 보혈파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지금 오늘 그 얘기가 현대인들이 일어나는 얘기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그 전부터 일어났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이 뭐냐는 거죠. 그죠? 신앙생활의 목적. 궁극적으로 신앙생활의 목적은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뭘까요? 자유함이죠. 자유함. 오늘 본문 보죠. 제일 위에 서론 부분에 보세요. 오늘 본문 16절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목적은 뭐죠? 매인 것을 풀어주는 거죠. 예, 매인 것을 풀어주는 건 자유함이에요.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유함이에요. 왜 제자가 되는 거죠? 제자가 뭔데요? 예수 닮는 거잖아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어려울 거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제자가 되는 건 목적은 뭐죠? 네, 세상 모든 가치관으로부터 자유해집니다. 두려움에서도 자유하고 문제 앞에서도 자유하고 앞날의 불확실성에서도 자유하고 전적으로 어디에 매여 있으니까 그러죠? 예수님께. 그런데 우리는 매여 있습니다. 뭔가에. 뭔가가 매여 있으니까 그게 매인 것이 내 뜻대로 안 되면 괴로운 거지. 신앙생활도 매이기 때문에 다툼이 있어요. 속이 뒤집혀지거든요. 그러나 자유함을 얻으면은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행복을 맛보는 거죠. 자유함. 탐욕에서 자유함이 뭘까요? 자족함이죠. 자족함. 예, 자족함. 두려움에서 자유함이 뭐죠? 샬롬, 평강. 우리가 너무 두려워했고 너무 불안해했고 너무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안절부절했던 것이 우리 몸에 배어 있어요.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유함을 주면은 이상해. 내가 이렇게 자유해도 되는 건가? 너무 행복해지면은 괜히 두려워해요. 이렇게 내가 행복해도 되는 건가? 그러니까 날마다 어떻게 하죠? 뭔가 두려움이 있어 사는 것 같아. 그만큼 우리가 매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매임에서 자유를 주는 거거든요. 18년 동안에 마귀한테 눌려서 꼬부라졌는데 이 자유함을 주시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이건 병에서만 놓여 남은 게 아니라 영혼, 육 전체가 다 자유함을 얻는 걸 말하죠. 자꾸 그쪽으로 여러분 이게 집중하고 가셔야 돼요. 아니면은 더 힘들어요. 오늘 뭐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대한민국의 지금 교회 때문에 너무 지금 소란스럽죠. 나라가 대형 교회 문제 때문에. 사랑의 교회는 거기 CUG를 점령해가지고 건물을 지어가지고 법원으로부터 이거 CUG 땅 내놔라. 그거 새로 고치는데 수백억이 들어가요. 일단 법정에서 그렇게 했죠. 불법 침범한 거지. 물론 이제 거기에 사랑의 교회 나오는 법관들이 있고 장관들이 있으니까 예, 슬그머니 넘어갔는데 그게 이제 정확하게 법적으로 따지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명성교회. 명성교회는 이 총회 헌법으로는 부자 간에 아버지가 당회장이고 그 다음 이어서 아들이 당회장 되는 것은 안 된다 라고 법으로 정해놨어요. 자기 총회, 우리 교단, 우리 순복음교단은 그런 법 없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정했어요. 그래서 앞서 나간다고 했는데 거기가 그냥 조 단위의 이제 재산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안 한다고 했다가 번복하고 다시 아들이 세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임할 때 아들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세상에서 시끄러운데 그거 염려하는 걸 내가 이해는 하지만은 우리 교회는 그런데 매일 필요 없이 우리는 아니라는 걸 보여주면 된다. 이상야릇한 말을 해가지고 뭘 말하는지 모르게끔 넘어가니까 지금 공중방송국과 신문에서 그냥 계속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캐션 맞고 다 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교회는 그렇게 키웠나? 자기들이 키웠나요? 하나님 키운 건데. 그럼 교회의 목적은 뭐냐? 이게 늘 우리는 질문 던지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가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왜 하는가? 왜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고 주중 예배 나오고 주일 예배 나오고 왜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가? 결국은 뭐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고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의 감격함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그 마음에 그 사랑에 이끌려서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봉사생활의 목적이고. 근데 이걸 못 들으면 뭐하죠? 내 생각대로 하는 거죠. 내 의무,
지킨다는 것, 물론 내 어머니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로 예수님이 중요한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을 듣고 그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늘 거기에 집중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나가면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깨지고 바뀌어지고 주를 닮아가는 거죠. 이 세상의 것들은 사라집니다. 다 아시다시피. 그럼 우리가 사라지는 걸 보고 목숨 걸면 바보잖아요. 그죠? 어린애들, 우리 초등학교 때 점심시간에 우리가 뭐 하고 놀았냐면은 이 병뚜껑으로 딱 튕겨가지고 땅 따먹기 하는 거. 그거 해보셨나요? 땅 따먹기. 딱 손을 쳐가지고 세 번 만에 들어와야 내 땅이 되는 거지. 그런데 딱 쳤는데 들어오는데 금이 걸렸어. 그래 반이다 반이 아니다 이걸 가지고 그냥 너 못 들어왔다 이걸 가지고 서로 딱 지나는 거 싸워. 난리가 납니다. 그냥 네 땅 내 땅 그러고 내 땅 네가 너 내 땅인데 네가 못 들어온 거다. 그냥 막 날리고 치고 그냥 그러니까 승질을 하니까 실험을 하는 거죠. 그냥 땅은 나발이고 지금 둘이서 이제 붙은 거지. 그런데 이제 종이 땡땡땡땡 치면은 내 땅, 네 땅도 없이 다 손 들고 교실 들어가야 돼. 우리 인생 이 세상에서 내 기업, 네 기업, 뭐 내가 맞니, 네가 맞니, 막 날마다 싸우고 난리치다가 주님이 올라와라 그러면 어떻게? 가야지. 이 땅이 아까워서 못 가면 되겠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받을 때에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누가 돌아봤죠? 누구 마누라가? 롯의 마누라가 돌아봤죠. 왜 돌아봤을까요? 그렇지. 저 다이아몬드 지나뒀는데. 그럼 결국은 소금기둥이 된 것을 우리 상징적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이렇게 새기셔야 됩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우리가 이 세상에 파묻히다 보면은 없어질 것에 대해서 목숨 걸고 싸우고 그냥 갈라지고 난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자꾸 그쪽으로 몰고 가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한 것에 목숨을 걸어라. 영원한 것에. 그런데 이게 영원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탄에서 매여 있는 자를 18년간 사탄이 매여 있는 자를 풀어줍니다. 치유를 해주는 거죠. 영혼도 자유, 마음도 자유, 육체도 자유. 이 자유를 시키는 목적이 뭐죠? 첫째로 오늘 봤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누가복음 13장 10절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러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11절에 보면은 18년 동안이나 귀신이 들려가지고 매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꼬부라져 있는 그 병은 귀신이 꽉 잡고 있어서 안 풀어진다는 거죠. 모든 병은 귀신 결과는 아니에요. 모든 병은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이 현대 바이러스 때문에 몸에 병균이 들어와서 몸이 병들 수 있고 우리가 과로해가지고 병들 수 있고 또 하나는 뭐죠? 영적으로 악한 영들이 들어와가지고 병들게 할 수 있어요. 고통을 당하니까. 그런 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이러스가 들어와가지고 병 들린 것을 귀신 들려서 병 걸렸다 그러면은 바이러스를 제거하지 않고 뭐 하죠? 자꾸 영적으로 쫓아내려고 그런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서울의 성락교회에 있는 김기동 목사, 성락침례교회 김기동 목사가 그러고 있어요. 귀신을 하고 있고 여기 미국에서 들어왔는데 유광수 예 다락방
그게 여기 성국교회가 막 그런 교회일 거예요. 그건 다 귀신, 막 김기동이 귀신눈에 빠져 있는 거예요. 모든 게 귀신이야. 바이러스가 들어온 것도 귀신이래. 다 귀신인데요. 희한한 게요. 그 귀신은 아이스피린을 먹으면 도망가나 봐. 감기에 걸렸을 때 아이스피린을 먹으면 나았잖아요. 그러면 그건 뭐야? 아이스피린한테 귀신 뜨는 건가? 앞뒤가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루로 인해서 영적으로 악한 영들이 틈타서 나오지. 이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신병 치유할 때는요, 정신과 의사하고 목회자하고 같이 이렇게 들어가야 올바로 치유될 수 있어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없는 귀신을 귀신 드는 것처럼 가상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이 안 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귀신이 들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죠. 근데 오늘은 여기 보니까 뭐 하다는 거죠?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렸다는 거죠. 귀신이 꽉 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귀신이 매여 있는 이 일들을 주님이 가르치고 계실 때에 그 사탄에 매여서 고통받는 그 영을 불쌍히 있으면 고쳐줍니다. 고쳐주시면서 뭐라고 그러는 거죠? 이 아브라함의 딸을 이 매임에서 푸는 일 그랬습니다. 13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게 뭘까요? 언약의 자손이라는 거죠. 언약의 자손. 하나님의 역사는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건 또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마음판에 새기고 가야 될 부분이잖아요. 성경은 늘 이 두 가지 큰 구조로 갑니다. 큰 구조로 가는 거죠. 어떤 구조일까요? 명령이 있고 약속이 있습니다. 늘 그렇죠. 하나님은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약속을 주시는 거죠. 너희는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라 명령하셨으면은 마지막에 하나님 약속하죠. 내가 땅 끝까지 이 영원토록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하신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이 힘이 있잖아요. 한국에서 키우는 똥개도 주인하고 같이 있으면은요, 되게 기가 살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세상에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함께라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 부분들. 그래서 하나님은 늘 명령을 하시고 명령에 따라서 뭐 하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하시면은 뭐 하죠? 성취를 줍니다. 이거죠.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명령에 집중해야 되는 거고, 약속을 받은 자가 지킬 수 있는 힘은 성취를 해주시는 걸 보는 거죠. 성경은 먼저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취를 맛보게 하시는 거죠. 성취. 기도 응답. 그죠?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구조로 두 가지 골격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 성취를 얻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죠? 약속을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때서부터 민족이 나눠지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민족이 있고 하나님이 부르지 않고 놔둔 민족이 있고, 그걸 가지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구분해지는 것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나옵니다. 두 민족이 형성이 되는 거죠. 왜 그렇게 형성을 나눠놨을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민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런 복을 누린다.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가르쳐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 위한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이었던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가 잘났고 자기는 선택받았고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아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이방인들을 섬기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책망받아서 예루살렘 파괴되고 바벨론 포로 끌려가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고통을 당했던 민족사가 기록된 것이 구약성경. 그 내용이에요. 간단히 설명하자면. 그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똑같은 위치예요. 자녀로서 선택을 받았으면 뭐 하는 거죠?
이루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나가서 전해야 돼요. 그 사랑을 전해줘야 되는 거지. 그 사랑을 전해야 돼. 전하는데 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나 한번 전해서, 물론 전한 것 하나님 받아 쓰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저 영혼을 살려낼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서 길을 찾는 거죠. 차로 라이드를 해주나요? 음식을 만들어 주나요? 아니면은 물질 필요한 물질을 좀 돕나요? 외로운 자에게 함께 해주나요? 등등 여러 가지 그거는 그때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거니까 물어보면서 나아가는 거죠. 두 구조.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 아브라함의 딸을 말씀하신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딸. 아브라함하고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의 딸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약속했는데 이 사탄한테 매여 있도록 놔두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안식일 날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무슨 문제냐. 하나님이 안식일 주신 목적은 이 여인이 자유함을 얻도록 하기, 모든 사람이 자유함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을 주신 건데, 그래서 안식일을 하라고 했고 일을 하지 말라고 한 건데 목적은 거기 있는데 안식일 지키는 것 자체에 목적을 둔다면은 하나님의 마음과 달라진다는 뜻과 늘 그것이 있으면은 우리의 이 아픔을 치유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질을 할 때는 한바탕 하잖아. 아는 사람 있어요? 맨날 뭐 부부싸움 할 때에 주기도문도 외우고 사도신경도 외우고 나서 하나거든 한바탕 해라 그러는데 근처도 안 하고 다 해버리잖아.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문제는 뻥 터졌어. 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터뜨리고 나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숙제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거죠? 화해하는 장이에요. 화해. 살려주는 장이고 풀어주는 자고 매인 것을 푸는 거죠. 매는 게 아니고 매인 것을 푸는 것이 교회. 예수님이 방금 그랬잖아요. 18년 동안에 귀신한테 매여 있는 것을 푸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런데 오늘날 바리새인처럼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교회에서요, 신앙이 좋다 안 좋다를 요새는 술, 담배 문제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건 하나의 어떤 문화인데 오히려 십계명에 이야기해 준 것 중에 거짓말하는 거는 손도 안 대요. 그죠? 그런 거는 뭐 니나 내나 다 거짓말하니까 그런 건지 오히려 술 먹느냐 담배 피우느냐 안 피우느냐 여기에만 집중해가지고 목숨을 걸어요. 술 먹을 수 있고 피울 수 있는 거지 담배. 물론 이제 사람들 해롭게 하면 안 되지만은 지가 통제하게 쓰고 지가 먹겠다는데 누가 말리겠어요. 그래서 성공회나 천주교에서는 허용을 하고 또 기독교에서 진보주의에서는 그것도 허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몸은 망가지는 거죠, 그죠? 근데 또 하나는 그 술, 담배, 술을 하면은요 사람이 잘 풀어져요. 얽매인 게. 그래서 요새 고민이 많다니까. 술을 먹여야 돼. 먹이지 말아야 돼. 막 싸운 사람한테 확 술집에 데리고 가가지고 한 잔 먹였으면 참 좋겠더라고. 한 잔 이렇게 따라주면서 한 잔 합시다. 뭘 그걸 가지고 그래. 사람이 그렇게 하고 나면 툴툴 튼다고. 그런데 그걸 할까봐 사도 바울이 딱 꺼놔서 성령 충만을 술 취한과 같이 이야기하는 거지. 술 취하지 마라. 왜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같이 매어져 놨을까요? 예, 성령 충만하면 성령 인도를 받아서 마음이 풀어지고 술 취하면은요 내 육체 엉어려진 것들이 풀어질 때 있습니다. 다는 못하지만. 그래서 정말로 세상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술 한 잔 걸치면은 그거 다 틀 수 있는 건데 꽝 해가지고 그냥 못 풀고 이러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막 그게 사람 다 뒤집어 놓고 막 이러면은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악한 영들이 장난치는 거지. 그런데 술로 하면 어느 정도 풀 수는 있는데 완벽하게 하지는 못하죠. 그게 나중에 방탕해질 수 있고 알코올리크가 되게 되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방법을 제시한 게 뭘까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답이 있어요, 우리한테는. 술로 풀 수 있는 것보다도 더 능력이 많은 거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그럼 성령 충만해지지 않으면 이렇게 갈라지는 겁니다. 그런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푸는 거죠. 교회는 문제를 푸는 것이고 교회는 응어리진 것을 풀어가는 겁니다. 그럼 교회는 살려주는 거죠. 예수님도 지금 살려주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살리는 게 뭐죠?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형상이 다 깨졌는데 그 형상을 회복시켜 주잖아요. 자, 그 형상이 언제 이야기했는지 보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에서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이죠. 하나님이 주신 복이 제일 먼저 무슨 복이었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또 뭐죠? 다섯 번째는 다스림이죠. 예, 다스림이죠. 1번에서 3번까지는 무슨 복이죠? 자연적인 복이죠. 자연적 복. 그죠? 이것은 뭐죠? 초자연적인. 생육, 번성, 충만은 생명이 있는 자는 다 이렇게 합니다. 씨앗도 그렇고 동물들도 그렇고 우리 사람들도 후손을 번성하는 거죠. 충만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초자연적인 복인데 이 초자연적인 것은 모든 생물에게 주지 않았어요. 누구한테 줬죠? 인간에게 준 거예요. 사람에게 준 거죠. 이 복은 사람에게만 준 복입니다.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정복이라는 것은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거죠. 관리, 청지기로서 관리하고 지배 통치하라는 거죠. 통치 개념이잖아요. 이 통치하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신 거죠.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 우리는 이것을 관리하고 경영해야 되고 다스려야 됩니다. 돈을 관리하고 돈을 다스려야 돼요. 돈 노예만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에 뿌리라. 돈 자체가 악이 아닙니다. 돈은 돈이에요. 그죠? 칼 자체가 악인가요? 칼은 칼이죠. 주부가 칼을 들면 요리가 나오고, 의사가 칼을 들면 수술을 하고, 강도가 칼을 들면 사람을 죽이고 돈 빼앗는 거죠. 누가 자꾸 움직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뿐이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는 거죠. 그러나 돈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벌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모으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쓴다면 아름다운 거죠. 그건. 우리는 그렇게 늘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자연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것. 초자연적인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복이에요. 그런데 이걸 잃어버리죠. 누구 때문에? 아담과 하와 때문에. 뒷장 넘겨보세요. 2페이지에. 제일 먼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란 걸 그러면은 두 가지 차원에서 봅니다. 좁은 의미로서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거룩성,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넓은 의미에서는 뭘까요? 지적인 요소, 우리 생각을 창조해 나가는 생각들, 감정적인 요소, 마음에 평안을 얻고 환영하고 따스한 마음을 품는 거, 긍휼히 여기는 거, 자비하게 하는 거,
의적인 거 뭐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죠. 행동하는 거죠.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모양이냐 형상이냐 이거 난리친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 모양일까? 그 성품일까? 제가 보기에는 다 포함이 돼요. 하나님과 가장 닮은 존재가 누구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파괴가 되니까, 타락하니까 형상이 파괴되는 거죠. 파괴되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이 다스림, 이렇게 지금 정복과 다스림, 이 하나님 형상대로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형상대로 가진 자가 이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 통치하느냐? 이걸 가져오면은, 이걸 위로 가져오면은 하나님의 형상은 뭐가 됐죠? 거룩성이죠. 거룩하다. 거기는 뭐가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거죠. 예, 거룩성 안에 사랑과 공의가 같이 깃들려 있습니다. 이걸 닮아가는 거죠. 원래는 이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파괴되기 전까지는 원래 이랬습니다. 거룩한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거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지 않았을 때는 거룩한 존재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고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죄를 범하면서 이게 파괴가 되었습니다. 잃어버리는 거죠. 잃어버리니까 사랑이 미움이고 공의는 불의가 나오는 거고, 거룩은 죄악이 가운데 있는 거죠. 파괴되면 간단한 거죠. 그러니까 죄가 간영하고 사랑이 없고 공의가 없고 그런 결과가 나타나면 뭐가 될까요? 공동체는 파괴됩니다. 인간성이 파괴되고 그 다음에 사회도 파괴됩니다. 그래서 파괴됐을 때 2페이지 보세요. 죄인된 모습을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마음, 그죠? 우리 마음 속에 사랑과 공의가 다 깨진 거죠. 다 깨지고 나면은, 사랑과 공의가 다 깨지면 뭐가 될까요? 지극히 비인간적이 되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이것과 반대가 되는 것은, 이거는 이게 이제 참 인간성이고, 하나님 형상을 닮은 참 인간성, 이거는 무슨 인간이죠? 비인간적인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다는 것은 지극히 인간화되는 거죠. 회복된 인간. 회복된 인간이 뭘까요? 거룩하고 사랑이 있고 공의로운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인간을 복잡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꾸 엉뚱하는데, 신앙생활 목적은 뭐라고요? 거룩성 회복이에요. 사랑 회복하고 공의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 아무리 신비를 체험해도 천사 안 돼요. 우리는 뭐죠? 인간이, 사람이지. 그렇지. 신앙이 성장 성숙하면 인간성이 회복되니까 참 인간 냄새가 나요. 죄를 안 범하니까 거룩해지죠. 그죠? 미움이 벗어나니까 사랑이 있죠. 불의를 행하지 않으니까 공의로운 겁니다. 이런 사람이 내 이웃이다 생각하면 어떨까요? 돈을 맡겨놔도 안 떼먹지. 직감은 손도 안 대잖아요. 남 안 괴롭히죠. 그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이 성장 성숙하면은요, 정말로 지극한 참인간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게 매력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 세상 나가면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교회가 지탄받는 이유는 여기에 관심 갖지 아니하고 자기 아집에 빠져버리는 거죠. 사회에서 이렇게 비판하면 안 받아들입니다. 니는 소리고 우리는 그런 거 아니다. 그러니까 명성교회 같은 그런 일들이 이제 빌비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냥 우리 다 큰 소리 칠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요. 지금 우리 모두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돌아서야 되는 그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은혜는 어떻게 나오죠? 한 번 더 우리 누가복음 13장 16절 2페이지 제일 아래에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합당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딸 언약대로 자유롭게 한다는 거죠. 신앙의 목적은 뭐라고요? 예,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서 자유함이에요. 자유함. 자유함은 거룩성이 회복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회복되는 거고, 그래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사랑이 필요한 사람한테 외면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비유가 뭘까요? 사마리아 사람을 비유로 들잖아요. 강도 만났는데 한 사람이, 그래서 강도를 누가 선한 사람이냐라고 주님이 설명하시면서 비유를 들읍니다. 강도 만나가지고 지금 죽기 직전에 놓여 있는 사람이 있어. 거기에 레위인이 들어갔어. 레위인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죠? 레위인은 말씀들 지켜야 되는 시체를 보면 안 돼. 제사를 들어가야 되니까.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시체를 만지면 제사를 못 드려. 그럼 그 당시 법으로는 합당한 거잖아요. 율법에서는.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 보니까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 그럼 그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여관에다 맡겨놓고 돈도 주면 좀 해주라. 그러면서 주님이 누가 선한 사람이냐? 누가 선하다는 거죠? 예, 랍비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같이 개처럼 취급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 보시 가장 선한 사람이라고 해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주의 종들한테도 많이 그걸 이야기가 되는 거지요. 그게 뭘까요? 회복하는 거거든요. 주 안에서 신앙생활이 성숙하게 되면요, 사랑이 회복되고 공의가 회복됩니다. 불의를 하지 않아요. 불의를 행하지 않고 미움으로 빠져들지 않는 거죠. 이게 목적이, 신앙생활 목적이 그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여러 목적대로 가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만나서 이렇게 생활해봐요. 어떨까요? 그게 산상수훈의 내용이잖아요. 야, 속옷 달라고 그러냐? 겉옷까지 주라. 겉옷 달라고 그러냐? 속옷까지 넘겨주라. 오리 가자고 그러냐? 심리까지 가주라. 손해보면서 살라. 하나님 절대로 못합니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힘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하도록 하기 위해서 3페이지 넘어갑니다.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8년 동안에 귀신 들려있는 그 여인이 귀신에서 벗어나고 치유가 됩니다. 자유함을 얻는 거죠. 새 존재가 되는 거죠. 그걸 이렇게 이야기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아는 내용입니다.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옛 것이죠. 옛 것은 지나갔고 이제는 뭐가 생긴 거죠? 새 것, 새 존재. 예수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걸 바라보는 거죠. 이걸 자꾸 훈련하셔야 돼요. 늘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늘 예수님 말씀을 상상하고 늘 예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좋은 것들이 있는 걸 바라보고, 그래서 제가 자꾸 인사말로 오늘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라고 외치는 이유는 그렇게 말하다가 보면은요, 내 생각이 자꾸 좋은 걸 기대하는 거죠. 예수 안에서 새 것을 기대하고. 두 번째, 골로새 3장 10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시는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는. 새로움이 두 가지를 말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옛것은 지나갔고 새 존재가 되었다. 순간적으로 새 존재가 된 거고, 골로새서 3장 10절은 순간적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고 난 이후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죠. 날마다 생각이 새로워지고 가치관이 새로워지고 삶의 스타일이 새로워지고 삶의 습관이 새로워지는 거죠. 그럼 삶의 습관이 새로워지면 다니엘처럼 습관대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내 목숨이 달아나는 순간이 있단다 할지라도 그게 내 삶에 배어 있는 거죠.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 그렇게 나아가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죠? 책임져 주시잖아요. 하나님 만져주시는 거예요. 이걸 체험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적이라니까요.
그런 이것으로 회복돼 가지고 사람을 만나면 세상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이 평가가 됩니다. 자, 예수님은 이 18년 동안에 귀신 들린 여인을 어떻게 바라보시죠? 지금은 18년 동안 귀신 들려가지고 꼬꾸라져 있어요. 18년에 흘렀습니다. 18해나 흘렀잖아요. 18년 동안에 흘렀는 걸 이제 끝났다고 보잖아요. 이건 더 이상 안 된다. 몇 년 동안에 손발이 마비가 돼서 이거만 따진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바라보고 뭐라고 그러죠? 우리 11절하고 16절 동시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11절부터 먼저 읽습니다. 시작.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더라. 그런 존재인데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합니까? 16절 한번 더 읽습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았냐. 지금 이 여인이 꼬부라져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 여인을 뭐로 보는 거죠? 절망으로 보지 않고 아브라함의 딸로 보는 거죠. 언약한 백성이라는 거지. 언약을 믿고 가는 자 하나님 책임져 준다. 그런데 하나님은 늘 우리들한테 뭘 바라볼까요? 가능성을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는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죽지 말라는 거지. 물론 지금 죽거나 나중 죽거나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러나 때는 정확한 골든타임은 다른 거지요. 죽을 때가 있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문제 있다고 죽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문제고 절망이라도 죽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나가면은 때가 되면서 하나님이 푸는 거죠. 미래에 대한 가능성. 나이가 든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늘 바라보면서 가야 됩니다. 지금 인간 수명이 많이 회복됐지 않습니까? 많이 회복됐잖아요. 그러면은 나와는 상관없는 나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러한 이 살아가는 인간의 연장이 된다면은 요새도 120세까지 사시는 분이 계셔요. 그렇다면은 그 사람은 운이 좋아서 그렇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건강하게 그렇게 살 수 있다. 예. 그러니까 기력이 쇠하지 않는 거. 눈도 멀지도 않고, 응? 눈도 멀지도 않고, 그렇게 나가는 거죠. 우리 권사님 보면은 흑인 예배 드리는 것 같아. 흑인들은요, 목사님이 기력도 쇠하지 않고, 아멘, 목사님 그 말 맞습니다. 가끔은 권사님 좀 절제도 필요해지, 그죠? 근데 아멘을 하다 보면 돼. 예. 우리가 늘 가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나가면서 120세를 바라보면은요, 병들지 않고 120세 사는 것, 이 세상 정말로 살고 싶지도 않고 이 세상 희망 없다고 그래도 영원한 세계 속에 요 시간 우리에게 주신 기회잖아요. 이 기회를 그냥 아무렇게나 보내시겠어요? 아이고 그냥 뭐 100세까지 살아 빨리 죽어야지 왜 그래야 돼요? 그거 결심 안 해도 죽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이 기간 사람들이 그냥 머리채를 움켜잡고 뒤에 흔들어도 주여 건강에 살 수 있는 소망을 주옵소서. 병들지 않고 정신 맑게. 제가 꿈꾸는 게 있어요. 하이델베르크의 교수가 계셨는데 가다머라는 교수인데요. 그분 60세에 책을 딱 발간해가 전 세계를 확 뒤집어 놨습니다. 위대한 학자로 일었었거든. 물론 책 쓸 준비를 다 돼 있어요. 저도 이 논문을 독일어 발간하고 나서 제 논문은 그냥 이 대학에서 이제 발간한 건 있는데 제가 이제 딱 모아놨다가 짠 하고 내보내려고 다 준비해놨어요. 가다머처럼. 그런데 그분은요, 122세까지 사시다가 소천하셨는데 100세 되는 해에 하이델베르크 대학 교수였거든요.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입생이 돼가지고 대학 공부하러 들어온 애들한테
강의실을 강좌를 개설했어요. 학문하는 기쁨. 학문하는 기쁨이라는 그 강의 제목으로 가가지고 이 강의실 가득 채워놓고 100세 때에 가르치기 시작하고 102세 때 소천해서 2년 동안 가르친 거지. 그러나 100세가 되어도 가르칠 수 있는 머리가 있다면 얼마나 멋있어요. 제가 그분 소천하기 전에 강의하는 소리를 들어봤는데 카랑카랑해요. 도전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래 살아도 날마다 병원에 호수 끼고 누워있는 건 아무 의미 없고 102세, 100세까지 사는데 다니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100세는 복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꿈꿔야지. 안 그런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 하면 우리 권사님들이 목사님 지금까지 산 것도 힘이 들어 죽겠는데 또 더 살라고. 그럼 120세까지 살았네. 아이고 맙소사. 예,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예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걸 꿈꾸시라니까. 그죠? 나는 한번 도전해보고 싶지 않나요? 누가 어떻게 알아요? 사람이 80세, 90세가 돼가지고 대박이 터질런지, 하늘 문이 열려가지고 제 머리 복이 올런지 아무도 그거는 장담 못해요.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고. 왜 그렇게 생각이 닫혀 있느냐고요. 풀자고요. 응? 뭐라고 그랬죠?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세요. 3페이지에 위에. 그죠? 아까 봤던 거.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로. 꿈꾸기 시작하는 거지. 야, 나도 100세가 돼가지고 그 강좌를 열어서 100년, 1세기를 산 사람이 대학 들어와서 공부하려는 애한테 야, 학문이란 말이야. 인생이란 거냐. 이 한마디만 던져도 얼마나 그냥 그 중압감과 권위와 사랑 감동이 마음이 전달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건강한 모습으로 골프 치면서 애들한테 가서 야, 골프 인생이란 건 말이야. 100세 때 이렇게 치는 거야. 딱 쳐봐요. 얼마나 멋지게 했어. 건강한 모습으로 내 삶을 자꾸 이렇게 생각하고 바꾸고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하나님 능력 안에서 필요한 거지. 새롭게 주신 은혜 듬뿍 체험하시고 그렇게 살아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4페이지 볼게요. 주님은 언제나 가능성을 보고 우리에게 외칩니다. 중간에 보세요. 주님께서는 2번. 제일 먼저, 1번부터 먼저.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아브라함의 딸하고는 언약의 자녀다. 예수님 원래 보는 거죠. 비록 거우적거리고 어리석지만은 언약의 자녀는 이긴다.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를 데려오니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그랬죠? 너는 지금 베드로라 말하지는 않지 않습니다. 시몬인데 장차 게바가 되리라. 게바가 뭐죠? 반석이고 베드로잖아요. 피트가 되리라. 장차. 지금은 아니야. 그러나 장차. 늘 가능성을 가지고 외치는 거죠. 예수 하나님이 눈이에요. 하나님의 가능성을 날 봐야 되는 거죠. 지금 18년 동안에 귀신한테 매여 있는 그를 아브라함의 딸이니라 보고 선포하잖아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2번 보세요. 주님께서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 않았다. 이것을 부여잡고 일평생 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천천히 말씀을 묵상씩 씁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은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어디에 달려가는 거죠? 앞으로 있을 것을 늘 마음이 열려 있는 거죠. 앞에 있을 것에 대해서. 지금 이 빌립보서가 어디에
언제 선 거죠? 예, 제일 마지막 어디에 있을 때요? 예, 감옥에 있을 때. 감옥에 무슨 희망이 있어? 희망이 없는 그가 뭘 외치고 있는 거죠? 희망을 외치잖아요. 우리 지금 내 삶을 내가 꼬락선을 보니까 희망이 없는 것 같은데요. 바울은 완전히 감옥 속에 처박혀가지고 죽어야 될 그 상황 속에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고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업으로 내 현재 삶으로 그냥 아무 희망 없고 매인받아도요 차고 나가는 거죠. 뭘 보고? 예수님을 보고. 교회 공동체는 그걸 보고 외치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 저 인생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 인생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정해준 그 연도, 그 나이에 자기를 묶지 마세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열으라니까요. 열어보세요. 하나님 멋지게 이루신다니까요. 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18년 동안에 귀신 들린 여인을 풀어주는 예수님의 마음, 바울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나중에 바울이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고 제일 위에 보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시는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자, 마지막을 마무리 지을 때 외치는 소리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계획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때를 알고 최선에서 달려가는 거죠. 그리고 죄다 했다고 느낄 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침대에서 주님이 부르신다는 걸 느끼고 우리가 이런 걸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어요. 나는 달려갈 길, 후손들한테 가는 거지. 야, 울지 마라. 나는 달려갈 길 다 갔다. 그리고 내가 이제는 살 소망이 없는 그런 육체에 있으면 내 코에다 호수 끼지 마라. 그냥 그대로 가게 해주라. 이래야 나라 경제도 살고, 그죠? 그래야 우리 삶이 새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천국. 그때는 정말 천국을 사모하는 거지. 지금은 어떻게 하라고요? 빨부둥 쳐야 됩니다. 살아내기 위해서. 육체가 건강함이 있을 때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막 달려가야 되고요. 이제는 내 인생이 끝났을 침대에 있을 때는 살아나겠다고 몸부림칠 게 아니고요. 나는 달려갈 길 다 갔노라. 더 이상 세상 의수로 나를 살리려고 하지 마라. 난 천국 간다. 이 소망으로 가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해야 될 일을 하고 가야 될 때를 아는 것이 정말 하나의 볼 버릴 수 있는 자들이라니까요. 그게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병원에 있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은 달라. 정말로 저들은 위대한 거야. 이런 게 막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무슨 때죠? 잘 살기 위한 몸부림칠 때입니다. 문제 있다고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나를 괴롭히는 인간이 있다고 그 인간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죽겠다 하지 마세요. 내 앞길 막힌다고 나는 내 인생 여기까지만 끝났다고 생각하고 주저앉지 말라고요. 지금은요 하나님 시키시는 일에 달려갈 때입니다. 예, 그래서 바울의 삶은요 늘 마지막에 있었고 미래에 있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죠? 라스트 비전. 라스트 비전. 내 침대에서 죽을 때 침대에서 외칠 것을 머릿속에 그리는 거죠. 후회 없이 내 인생 살았다. 이렇게 외쳐야 되지 않을까요? 자녀를 다 불러놔 놓고 야 나는 엉망으로 살았거든. 너희들은 절대로 이렇게 살지 마. 이 말 하면 안 된다니까. 그죠? 그렇게 하려면 지금 그냥 다 바울처럼 몸부림치셔야 돼요. 나 있지
달려갈 정말 다 달렸어. 이젠 간다 하나님 앞에. 너희들도 나처럼 그렇게 달려와라. 그리고 천국에서 보자. 그리고 꼴깍 해버리면 얼마나 멋있겠어. 마지막으로 그렇게 해오고 나서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이 18년 된 여인을 살리셨던 목적은요, 자유함이에요. 자유. 참 자유를 주는 거죠. 참 자유는 어디서 오죠? 속 사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자꾸 확인하세요. 나는 자유함이 있느냐. 신앙생활 하면서 확인하지 않으면요, 마귀한테 매인바 됩니다. 내 속 사람에 정말 자유가 있느냐. 돈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앞날에 대해서, 내 과거에 얽혔던 일로 인하여서 자유함이 있느냐. 당당하셔야 됩니다. 그죠? 당당하게 일어서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 살아있게끔, 지금 여기에서 행복을 얻게끔 만들어주고 뺏기지 마세요. 어느 누구한테도. 뺏기면 안 됩니다. 지켜야죠. 그건 저와 여러분도 해야 될 자세라는 겁니다. 참 자유. 참 자유.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16절, 17절이 있는데요. 16절 읽어서 놔두고 17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을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자들의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십자가를 져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 영광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첫째로 우리 뭐 하는 것이라고, 우리 교회는 해야 될 일이 뭐죠? 사탄이 사람을 묶고 있는 멍에를 풀어주는 사역. 예. 꽉 매여 있는 것을 풀어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더 이상 종의 멍을 매지 말아야죠. 자유를 뺏기지 마세요. 절대로 여러분 속을 뒤집어 놔도요, 뺏기지 마세요. 지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마귀는 자꾸 속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속일까요? 그렇죠. 가장 가까운 사람. 남편과 아내, 자녀, 예, 친구들. 이런 사람 한마디가 속을 다 뒤집어 놓지. 뭐 희한한 놈이 와가지고 난 욕한다고 그냥 그 속 뒤집혀가 입을 덮어서 잠 못 자지는 뭐 않습니다. 마귀는 다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외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갈라디아서 5장 1절 날마다 외우세요.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왜 그 자유를 빼앗기냐. 굳건하게 서라. 굳세라 금수나. 그러면 일어서라는 거예요. 예, 그겁니다. 그래서 5장 13절을 읽어보죠. 5장 13절 중간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나는 자유하니까 손대지 마 이게 아니고 뭐 하라는 거죠? 예, 서로 사랑하는데 종노릇하라는 거죠.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방법이 뭘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0절, 44절, 4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자유함을 줘서 섬기라는 거죠. 예, 자유하면 섬길 수 있어요. 이렇게 자유하지 못하니까 꽁해져요. 그냥 자유하면은요, 꽁해지지 않습니다. 차고 나갈 힘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넘쳐날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얻었는데 이 자유 뺏기지 않고 하나님 주신 복 뺏기지 않고 날마다 예수님을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 달려갈 길 다 갔다고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성령으로 도와달라고, 모든 귀신에서 얽매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괴롭히는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하나님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동서로 기도합니다.